구약성경 937면에 있는 잠언 23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자녀된 자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을 보면 자녀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부모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잠언에서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된 자들이 사랑하는 부모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서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용돈을 부모님에게 드린다 할지라도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부모님에게 참된 기쁨은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서 가진 것은 별로 없어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다면 부모님에게 큰 기쁨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5살과 7살 된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비누방울 놀이를 제일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제가 어릴 때와는 다르게 입으로 방울을 부는 것이 아니라 총으로 제품이 나와서 방아쇠를 당기기만 하면 연속해서 수십 개의 비누방울이 만들어집니다. 아이들은 비누방울을 총으로 쐈다가 또 그 손으로 비누방울을 터뜨리면서 뛰어놉니다. 비누방울 놀이를 하면서 웃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저도 함께 웃고 기쁨을 누리게 되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가장 큰 기쁨을 얻는 순간은 가정예배를 드릴 때에 서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 글자씩 아이들이 읽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자그마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읽는 모습을 보면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녀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을 때,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을 때에 부모님에게 참 기쁨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있을 때에 가장 기뻐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나 곧 내 마음이,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여기서 이 정직은 단순히 거짓이 없는 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말한 대로 그대로 행동하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첫째 아들이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이를 닦고 올게요 라고 말하고 화장실로 갑니다. 그 말을 들으면 아직 7살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양치질을 할 만큼 다 컸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쁩니다. 그런데 간지 10초도 안 되어서 다 닦았어요 하고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를 닦으러 간다고 말했지만 제대로 닦지 않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 제 마음은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화가 난 상태로 다시 아들을 데리고 화장실로 가서 양치질을 제대로 하게 합니다. 이처럼 이 16절에 나오는 부모님을 유쾌하게 해드리는 정직은 말 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이러한 정직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고백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는 가정예배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로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정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얼마 전부터 뉴스를 보면 공직자들이 악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였다가 적발되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의 개발 계획을 자신의 이득을 위한 정보로 사용하여서 많은 땅을 불법적으로 구매하였다가 엄청난 차익을 남기면서 되팔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조사하고 적발하여서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때 당시에는 눈앞에 있는 이득으로 인해서 기뻐했을지는 모르나 그들의 결말은 비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악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앞길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환하게 열릴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을 수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한 방법은 버림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박히게 하셔서 말씀이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직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입술로만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과 같이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서든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것과 같이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직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악한 방법이 가득하지만 그 악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